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니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다사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갔던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과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바하사로 하여금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후에 이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하사라는 인물은요, 왕이 될 만한 어떠한 배경도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은요, 바하사를 보고 너의 배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티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바하사가 그저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회적 능력도 사회적인 배경도 없었던 바하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하사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요, 그렇게 왕이 된 후에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의 그 즉위 기간 동안의 바하사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리시고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이제 여로보암의 그 악행을 끊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하사는 그 여로보암 왕가의 악행을 끊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도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 바하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바하사를 꾸짖으시고 또 바하사의 집안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바하사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하사는요,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리는데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리시려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행했던 그 똑같은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가의 멸망의 이유를 원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바하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될 만한 어떠한 배경과 자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티끌과 같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바하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며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하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하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하사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우리 또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미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티끌과 같은, 티끌도 아니죠,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여로보암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티끌 속에 있던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던 저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을 다 돌아볼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인생의 전부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죠.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마치 티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가 이루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던 자리에까지 도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 되었으니 이제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 가정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하는 일터에서 그저 내 성공과 내 야망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터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를 다 직분자로 각자의 위치에 부르신 것은 그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과 내 소망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결국 나의 삶에서 바하사처럼 여로보암처럼 그저 내 뜻을 이루는 데만 급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바하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서며 의인의 길, 복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